여러분, 고난은 어느 세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사람마다 고난의 무게와 정도는 다를 수 있지만 고난은 예외 없이 누구에게나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해결하는 데에는 필수 과정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고난의 현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원망의 대상을 찾거나 화를 내고 있으면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인정은 빠를수록 좋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고난을 통해서 자신을 성찰하고 고난의 의미를 바르게 해석해야 합니다. 그래야 삶의 방향도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고난의 의미를 잘 해석해야 해요. 해석을 잘못하면 삶의 방향도 잘못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실행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깨닫고 이해하고 판단해도 행동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고난의 유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명백한 자기 잘못과 실수로 일어난 고난입니다. 이것은 받아들이기도 쉽고 해결하기도 쉽습니다. 고난의 원인이 명백하게 자기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 반성하고 회개하며 올바른 삶으로 바꾸면 되는 것이죠. 물론 이게 말처럼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회복의 길이 어디 있는지 정확하게 스스로 알고 있기 때문에 결단하며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고난의 두 번째 유형입니다. 자신의 잘못과 무관하게 겪게 되는 고난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장애를 갖고 태어나거나 아니면 버려지거나 아니면 갑자기 찾아온 질병과 사고를 겪거나 재난과 전쟁을 겪거나 코로나와 같은 사회적인 심각한 변화를 겪을 때 만나게 되는 고난입니다. 이러한 고난은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자기 잘못이 아니기 때문이죠. 이러한 고난을 겪게 되면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다. 앞이 깜깜하다는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삶의 방향을 잡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고난의 의미를 해석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자신과 무관하게 겪는 고난이라고 해도요, 결국 시간이 지나면 받아들이게 되어 있습니다. 1단계 과정은 넘어가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나 문제는 자신의 잘못과 무관하게 겪게 되는 고난은 고난의 의미 해석이 어렵다라고 하는 거예요. 고난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삶이 달라지는데 고난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그 해석이 어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나안에 도착했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과 가족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축복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심각한 기근이 들었습니다. 가나안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기름진 땅, 축복의 땅 아닙니까? 결코 기근이 쉽게 드는 땅이 아닌데 가나안에 기근이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재난이 일어난 것을 의미합니다. 아브라함과 가족들은요, 자신들의 잘못과 무관한 인생의 위기를 만난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여기까지, 이 가나안까지, 이 먼 곳까지 왔는데 하란 땅에서도 겪지 않았던 고난을 가나안 땅에서 겪게 될 줄이야 꿈에도 생각 못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혹독한 현실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자신과 가족들에게 닥친 고난의 현실을 해석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석했을까 궁금하시죠? 10절 말씀입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의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애굽에 거하려고라고 하는 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어떤 마음의 목적이 담긴 말 아닙니까? 아브라함은 바로가 지배하는 이 애굽이 지금 세상에 닥친 이 고난의 현실을 해결해 줄 수 있다고 판단한 거예요. 저는 이 구절을 묵상하면서 성경 말씀이
신앙인의 심리를 적나라하게 들춰내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이 먼 땅까지 떠나왔습니다. 이것은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한 결정이었고 행동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가는 곳마다 하나님을 예배했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이만큼 믿음이 깊을 수가 없는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아브라함이 훌륭한 것은 매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브라함도 이처럼 믿음이 좋은 아브라함도요, 인생의 위기를 만나니까 자신의 잘못과 무관한 엄청난 고난을 겪게 되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멈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가겠다고 결정했다는 것은요,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지금 자신이 겪고 있는 고난을 애굽의 바로가 해결해 줄 수 있다고 믿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가 해결해 줄 수 있다고 믿고 있는 거예요. 위기를 만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멈춘 것입니다. 성경이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실체를 지금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아브라함의 모습이 누구의 모습입니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예배에 충실하고 또 기도도 열심히 합니다. 또 선행도 하고 또 봉사도 잘 합니다. 늘 신앙의 깊이를 더하기 위해서 우리는 모두 애씁니다. 그러나 정말로 위기를 겪게 되면, 앞이 보이지 않는 그 어려움을 겪게 되면 누구보다 세상의 방식을 더 신뢰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고 아브라함의 모습인 것을 알라고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도 기억하시겠지만 구약의 룻기를 보면 그 룻기의 시작이요, 세상에 기근이 든 것부터 시작을 합니다. 재난이 일어나는 것부터 시작해요. 그리고 이 이야기의 주인공인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자녀들을 데리고 하나님의 땅 베들레헴,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 베들레헴을 떠나 어디로 갑니까? 이방 땅 모압으로 갑니다. 이방신을 섬기는 그 땅에 가야 우리가 이 기근에서 살아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이방 땅으로 떠나갔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물론 마지막은 해피엔딩이지만 그 과정이 어땠습니까? 가족들은요, 더 심각한 고난에 빠져 살게 되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인생의 위기와 고난을 겪을 때 우리는 하나님에게 실망하고 원망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난의 의미를 올바로 해석한다면 우리의 삶은 새로운 전기를 맞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이 고난이 우리의 삶의 새로운 출발점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선명하게 보여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에 집중한다면 고난이 바로 새로운 삶을 열어주는 그 시작이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내면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지면 말씀은 우리에게 위기와 고난을 어떻게 이해하고 또 어떤 길로 나아가야 하는지 영감을 줍니다. 그리고 강한 확신을 심어준다는 거예요. 그 믿음에 따라, 그 영감에 따라, 깨달음에 따라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면요, 위기가 더 우리의 복된 인생을 만들어주는 밑거름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위기와 고난을 겪는 순간에 아브라함처럼 평상시에는 신앙생활을 잘했지만 위기와 고난을 겪는 순간에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 없이 결정하게 되면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결정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모든 생각과 판단이 두려움의 지배를 당한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없이 결정하게 되면 두려움을 강하게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면이 두려움의 지배를 당하게 되면요, 삶은 더욱 위태로워집니다.
그 11절 2절에 나오는데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의 아내 사라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아브라함의 말처럼 애굽의 현실이 정말 형편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하는 말을 쭉 읽다 보면은요, 아브라함은 지금 두려움에 지배당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걱정과 근심, 불안에 흔들리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두려움의 심각성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두려움의 심각성을 아브라함은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실제로 일어난 일처럼 나쁜 생각을 키워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요, 소설가인데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실제로 일어날 것 같은, 근데 그 일어나는 일이 최악의 상황이 일어날 것처럼 글을 쓰는 소설가예요. 두려움에 우리가 지배를 당하잖아요. 최악의 상황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해서 연상됩니다. 이런 상황이 되면 우리는 어리석은 판단을 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이 최악의 상황을 단정하고 살잖아요. 좋은 선택과 말과 행동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이 부정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서 생명력 있는 삶, 감동적인 삶이 나올 수가 없어요. 삶은 초라하고 불행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불안을 기준으로 말하고 선택하고 행동하면요, 삶은 초라하고 부끄러운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두려움의 심각성이 또 있습니다. 그 13절에 나오고 있어요.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남편이 아내를 이렇게 사랑하고 또 예쁘게 보고 또 의지하는 것은 뭐 나쁘게 보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요, 이 말씀의 이 본래의 의미를 쭉 읽어보잖아요. 우리 거짓말로 살자,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이 이런 험악한 세상인데 거짓 좀 뭐가 문제가 돼? 라고 하면서 거짓과 불의를 수용하는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두려움의 심각성이에요. 사람이 두려움에 지배당하면은요, 거짓말로 둘러대는 인생을 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말이 많아져요. 변명이 많아지고 거짓이 늘어납니다. 둘러대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거짓을 정당화하며 주변을 속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더 심각한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타인을 속이는 것은요, 속이고 있는 나도 알기 때문에 내가 나쁘다는 걸 알아요. 근데요, 사람이 자기 자신을 속이잖아요. 속이는 줄도 몰라요. 그게 인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자신을 속이기 시작하고 합리화하고 정당화하기 시작하면요, 웬만해서는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오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삶을 살도록 조장하는 심리가 무엇입니까? 두려움이에요. 그 두려움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어지고 말씀을 의지하지 않는 삶에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이처럼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아브라함을 연단을 통해서 바로 세우셨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자신을 성찰하게 되었고 더 깊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복된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린 지금도 크고 작은 어려움과 시련과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도, 우리의 배우자도, 우리의 친한 친구들도 다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가지 않는다면 그 고난은 멈추지 않고 계속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가지 않는다면 우린 계속해서 두려움이 시키는 대로 가장 부끄럽고 초라한 삶을 선택하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나아가지 않는다면 우린 계속해서 거짓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가 고난의 현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면서 그 고난의 의미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해석하고 나아간다면 우리는 고난의 의미를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더 크고 웅장한 꿈을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며 모든 문제와 고난을 극복하고 더 복되고 행복한 인생, 가정,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만히 계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고난과 어려움을 겪을 때 계속해서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신 분입니다. 우리 그것을 믿고 주님과 함께 동행해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절망의 순간을 지날 때 하나님에게 전적으로 의지하고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며 언제나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 우리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